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 있다 보면은 경유할 때가 있습니다. 경유하다 보면 환승 라운지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환승 라운지에서 기다리다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방송이 보니까 자신의 비행기가 준비가 되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알고 티켓도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모습으로 카페에 있든지 밥을 먹든지 공항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꽤 초조한 얼굴로 있습니다. 보니까 비행기가 연착이 된 겁니다. 연착이 되어서 언제 뜰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티켓은 있는데 비행기가 언제 뜰지 모르니 초조해합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 수 있을까? 시간 내에 갈 수 있을까? 이런 표정으로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초조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가끔 있다 보면은 연착에 연착을 거두어서 비행기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비행기가 못 가고 그 다음날 혹은 그 다다음날 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케냐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케냐로 바로 간 게 아니라 남아공에 갔다가 케냐로 갔습니다. 남아공에 갔는데 그 날씨 그 기후 상황이 안 좋아서 비행기가 이틀을 못 떴습니다. 그래서 도하에 카타르 도하라고 있는데 거기 이틀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갈 수 있는지도 비행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망한 얼굴로 공항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때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을까? 또 어떤 사람은 구원과 상관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낙심한 표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구원의 확신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사도 요한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이분이 나의 절대 기준이다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맞아요. 내 뜻이 선이고 내 뜻이 아닌 게 악으로 자꾸 바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기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옳은 게 옳은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무렵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버텨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올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과 이 가족과 이 직장에서 지금 이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 내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주님의 안배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늘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왜 지금 내가 이 상황인지, 왜 내가 지금 이 질병에, 이 몸에, 이 아픔에, 이 힘듦에, 이런 고통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억울합니다. 그러나 예수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가 아니었으면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내 삶이 더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내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마지막에는 5장에 들어와서야 요한은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전까지는 1장, 2장, 3장, 4장은 오직 사랑만 나와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이 구원이다 하다가 5장에 들어서 믿음을 얘기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다르지 않고,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그에게서 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보면 모두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난 모든 자를 사랑하느니라예요. 모든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사랑으로 가고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랑으로 갑니다. 그리고 2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딱 한마디 나와요. 바로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나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옆 사람 사랑하는 거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그 말의 어원은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과 20장에 보면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실천 방법이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내용이 되게 신기해요. 거룩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예배 잘 드려라. 너의 삶을 정결하게 해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이웃 사랑하는 거라면은 뭘 도와주든지 위로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20장에 나와요. 19장에 뭐부터 나오냐면은 10계명부터 다시 나옵니다. 너가 예배 잘 드리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다. 너가 거짓말하지 않는 게 10계명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다. 심지어 동성애도 거기 나와요. 동성애 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은 이렇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 사랑은 이웃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저기 뒤에 애들이 막 소리치고 있죠? 전 그 애들이 우리를 볼 때 저게 하나님 모습이구나라고 본다면요, 그게 이웃사랑의 극치입니다. 저 아이들이 커서 엄마 아빠 세대를 회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정말 서로서로 사랑했는데, 화평했는데, 예배 정말 잘 드렸는데, 그게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꾸로도 있죠. 여러분, 아무리 큰데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서로 싸워서 교회가 분열되었다.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었다. 목사님이 돈 밝혀서, 목사님이 여자 문제 일으켜서, 목사님이 또 이런 문제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었다. 그건 이웃사랑에 이웃 미워하는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앞에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때 다음 슬라이드요. 이만희 씨 전기하고 문선명 씨 전기를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저 이 책 둘 다 읽어봤습니다. 저 신학교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진짜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만희 씨나 문선명 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더니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더라예요. 교회 사역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예요. 막 교회에 몇십 명씩 하루에 몇백 명씩 올라오고 막 이렇게 사업도 크게 되고 막 병도 낫고 이만희 씨 소설 이만희 보면은 병도 낫고 이런 것들 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삶에 분명히 큰 이적도 기적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뭐가 없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이들 삶에 거룩함이 없어요. 이만희 씨는 불륜을 저질렀고 문선명 씨는 1955년부터 기사를 찾아보니까 계속 여대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질펀하게 놀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뜨겁게 전도해요. 막 가가고 다음에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저들이 뜨겁게 사랑하더라, 통일교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하더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권력 때문에 싸우더라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단들 가운데 저들이 뜨겁게 사랑하더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단을 연구했거든요. 설교학 공부하면서 저들은 어떻게 설교하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한번 공부해봤어요. 논문 쓰려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뜨겁게 전도하고 아무리 뜨거운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사역이 커진다 할지언정 사랑이 없고 거룩이 없으면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마귀의 공동체입니다. 마귀들로 뜨겁게 사랑해요. 자기들끼리는. 소돔과 고모라도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뜨겁게 하나 됐어요. 동성애 저지르려고. 죄 지으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들이 크게 모이고 돈이 많고 땅과 건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볼 수 없는 이유는 저들은 서로 사랑함과 거룩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렵다라고 얘기한 게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복음서를 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건 나도 정말 어려워라고 얘기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검색해봤거든요.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이 구절 보고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자다가 아내 깨워가지고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봐. 왜? 우리가 부자가 가는 게 너무 감사해. 뭔 소리야 자다가 깨워가지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대.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큰 거에 돈이 많은 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성공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정말 허망합니다. 이거 잘 보여준 소설이 하나 있죠. 다음 슬라이드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 책 읽어보셨죠? 교과서에 나옵니다. 내용 어떻습니까? 산티아고란 노인이 있죠. 노인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불사르려고 그 쿠바 앞바다에 나갑니다. 앞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를 잡는데 청새치를 잡아요. 청새치. 최고급 고기랍니다. 전 안 먹어봤는데 혹시 먹어보신 분 계십니까? 청새치. 물고기를 잡고 옵니다. 잡은데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배에 못 실어서 배에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그 상어가 고기를 다 뜯어 먹습니다. 다 뜯어 먹어서 집에 와보니까 고기는 다 사라지고 뼈만 있더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이 나죠. 해밍웨이가 이해한 게 뭡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서 청새치를 내가 잡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해밍웨이는요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분도. 스스로를 늘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십니까? 작가로서의 탑
상 2개가 있습니다.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 둘 다 받았어요. 대단하죠. 작가로서 거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이죠. 이룬 건 다 이룬 거예요. 근데 해밍웨이가 1961년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늘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 인생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돈 많았어요. 이 사람 인생 보면은 늘 쿠바에 가가지고 바다 보면서 대서양 보면서 모히또인가요? 뭔가요? 몰리브인가요? 하여튼 그거 마시면서 늘 썼어요. 그래서 모히또가 유명해졌잖아요. 해밍웨이가 하도 마셔가지고 쿠바에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타자기를 치고 글 쓰는 삶, 돈도 무제한으로 있고 인기도 있어, 명예도 있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도 성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은 뭐냐면요, 승리한 삶이에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입니다. 근데 승리의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승리할 대상은 나오죠.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좋든 싫든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세상이 이기던가 내가 이기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세상에 끌려가던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끌려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에 가서 보이게 돼요. 이 승리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한 목사님에 나오는 예화를 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하와이 코나에 가면은 매년 10월마다 열리는 대회가 있습니다.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이에요. 철인 3종 경기죠. 이 철인 3종 경기로 알려진 이 대회 내용을 보면요, 정말 힘듭니다. 먼저는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3.83km를 해요. 여러분 1km 수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희 25m 왔다 갔다 3번 하다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수영장에서. 근데 그 수영을 3.83km, 그것도 바다에서 합니다. 수영장도 아니라. 그렇게 3.83km를 수영한 다음에 대충 거리가 대략 시간이 1시간 40분 걸린대요. 수영을 1시간 40분 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이클을 타는데 그 사이클 타는 길이가 180km입니다. 180km. 제가 거리를 재봤거든요. 여기서 대전까지가 153km예요. 이 고양시 이 지점에서. 여기서 경상북도 상주까지가 180km입니다. 그 상주까지 거리를 사이클로 가야 돼요. 선수들은 5시간 정도 걸리고 아마추어들은 7시간에서 8시간이 걸린답니다. 1시간 40분 수영을 하고 7시간 자전거를 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 길이는 똑같아요. 42.19km. 수영을 3km 하고 4km 하고 또 7시에 자전거 탄 다음에 마라톤을 합니다. 올림픽 기록은 2시간대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보통 프로들이 4시간대에 완주한대요. 아마추어들은 10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10시간 동안 뛰어야 되는 것이죠. 이 철인 3종 경기가 매년 10월에 하와이 코나에서 열리는데 아침 7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시, 그러니까 밤 자정 12시까지만 기록을 재고 그 뒤에는 기록을 재지 않아요. 17시간 내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경기를 관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하면 오후 3시나 4시쯤부터는 1등이 들어온대요. 1등이 들어와서 1등, 5등까지 그때 가서 보고 박수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쉬다가 밤 11시 30분부터 다시 보러 온답니다. 경기가 끝나기 30분 전쯤에 누가 들어오냐면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요. 가령업, 80세 할아버지 이런 분들.
뭐 어떤 사람은 휠체어 타고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폐야, 어떤 사람은 지능 장애가 있는 사람. 예전에는 아들이 전신마비인데 아들의 휠체어를 끌고 마라톤을 해서 아들의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끝나기 30분 전인 11시 반부터 자정까지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1등 할 때보다 11시 반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방송도 이때 보인대요. 1등은 보지도 않는데요. 되게 왔다 하고 끝나고, 저 때는 뭐 생방송 라이브를 하고. 여러분, 이 대회에서 보십시오. 세상이 보는 승리는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보는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보는 승리는요,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올림픽의 금, 은, 동처럼 메달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신 승리는 결코 메달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신 승리는요, 완주하면 승리한 겁니다. 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완주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힘이 믿음이에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연약함이 있죠. 지금도 부족함이 있죠. 다윗을 보십시오. 10대 초중반 때 골리앗 때려 죽였죠. 큰 승리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계속 광야가 나오죠. 넘어짐이 나오죠. 무너짐이 나오죠. 밧세바의 죄악도 나오죠.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그 마지막에 수넴 여자 아비삭과 동침을 거부함으로 결국에는 거룩함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마지막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예요. 여러분, 지금 이겼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 패배했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열매는 마지막 가봐야지 알아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끌고 오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에게 상급처럼 주어지는 게 나오는데, 바로 그때 가야 내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왜 그 일들을 겪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뭐 우리 아이 유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주셨다 뺏어가셨습니까? 왜 주셨다 데려가셨습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보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내 인생에 왜 그 암흑기가 있어야 됐는지를 이해가 돼요. 이것을 정말 잘 보여준 소설이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니까 안나 까레니나라고 얘기하니까 주인공이 안나 까레니나라고 생각하는데, 저 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이 안나 까레니나가 아니에요. 실제 주인공은 콘스탄트 레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나 까레니나 콘스탄트 레빈은 서로 친척간이었거든요. 톨스토이는 이 둘의 삶을요, 병렬해가지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이 안나 까레니나는요, 귀족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부녀였는데 사랑이 최우선순위여가지고 자신의 아이들을 버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가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저 콘스탄트 레빈은 안나 까레니나 다르게 러시아 시골에서 아주 깡촌에서 시골 영민 농민들을 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나옵니다. 이 삶이 비교가 되게 나오는 게 안나 까레니나예요. 이 안나 까레니나 질문이 뭐냐면은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셔서 이 일들을 겪게 하시느냐? 콘스탄트 레빈이 이 질문을 계속 던져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시골에 있어야 됩니까? 왜 시골에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왜 제가 아버지의 재산 상속받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콘스탄트 레빈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씩 찾게 되고, 점점 그 가운데서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처음엔 내 가족만 사랑하다가 나중엔 마을 전체를 사랑하게 되고, 마을 전체를 사랑하게 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소설이 끝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이게 안나 까레니나 마지막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생활 전체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매 순간순간이 이전처럼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소설이 끝나요. 레빈이 자신 인생의 의미를 아주 깊이 반견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톨스토이는 의도적으로 아예 안나 까레니나와 콘스탄틴 레빈을 비교하면서 인생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요. 이게 승리구나. 그리고 승리한 삶에 오는 모든 상급이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내가 이 시간들을 겪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시간들을 겪게 하셨는지를 스스로가 이해하게 되므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 다음에 에필로그를 보면은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골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농민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인생을 마칠 때 드리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언제 감사가 나오죠? 만족하였을 때. 만족하였을 때. 내 삶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냈구나라고 보면서 만족하였을 때 감사가 나오죠. 이때 나오는 감사야말로 내 인생의 수많은 부끄러움과 수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구나라고 보는 가장 큰 증거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보는 저 사진은 1982년 철인 3종 경기에 마지막으로 들어왔던 줄리 모스란 여성의 사진입니다. 이 여성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이 여성이 들어올 때 탈진하여서 마지막에 기어서 들어왔어요. 기어서. 누구도 응원해줬지만 붙잡아주지는 않았어요. 기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느려도 괜찮습니다. 기어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우리 인생은 승리자가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이긴 자들, 이긴 자들, 이긴 자들. 그리고 그들이 이긴 방식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인내로 승리하였다. 인내로 승리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로 그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다시 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반주해 주시고요.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이 있사오니 그 주님의 인도함을 제가 인내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 인도하실 때 조급하지도 않게 하시며 누구보다 가장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오니 그 인도를 서로 사랑함으로 거룩함으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자신의 인생을 두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